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2장은 스가랴 마지막 부분의 시작장입니다. 12장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가운데 이루시려는 회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들이 찌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애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찌른 사람,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찔러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언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무고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간구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들이 무고한 피를 흘렸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울음을 11절에서는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무깃도 골짜기는 하다드림몬이라는 우상에게 눈물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이 오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기보다 세상 권세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들은 더 이상 하다드림몬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세상 권세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추악한 옛 모습과 옛 자아를 씻어내기 위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무깃도 골짜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기적인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 세상 권세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와 악함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스가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용서받기 위해 눈물을 흘린다.
오늘 이 아침 스가랴가 말하는 회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의 회복은 돈과 명예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회복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의 자아와 나의 신앙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스가랴의 회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서 다시 서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회개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